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 복된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세우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려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주 앞에 나와 다시 주님이 베푸시는 영의 양식을 받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베푸시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받을 때 말씀과 함께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지혜로 저희 심령들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끄신 대로만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함께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투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살 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 때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이 평강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죄 가운데 살다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죄의 짐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면 그러므로 가장 먼저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을 떠올려 주십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지나온 삶을 말씀에 비춰보고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처럼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보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통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내 삶에 비춰보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전히 죄를 품은 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불안한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때 남유다 백성들은요,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금지하셨던 우상 숭배를 보란 듯이 행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셨지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를 이처럼 했던 것일까요? 그들의 심령 안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해 보여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의 풍속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했던 겁니다. 여러분, 유다 땅은요, 당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이곳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영적인 젖과 꿀을 주시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간 주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11절 중반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너희 조상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아봤다고 하십니까? 다시 11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랐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절기도 지켰습니다.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도 율법에 기록된 방법대로 드리긴 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다 보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평가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평가를 하신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사 후에는 제사장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세워진 사울왕 시대 때부터는 특별히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말씀도 들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11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다른 신들을 따라서 우상을 섬겼을 뿐 아니라 우상에게 절까지 하며 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을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여기셨습니까? 다시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산 것이 아니라 가나안 7족속들의 풍속을 따라서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평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삶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해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나 12절을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면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완악함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강팍함입니다.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4가지 밭에 비유해서 길가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님도 인내할 수 없을 정도로 죄악으로 충만해졌던 겁니다. 여러분, 심령의 상태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입니다. 강력한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절하며 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니까 아예 우상 숭배만 하며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바벨론에게 줘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징계 중에 가장 강력한 징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 중에 최상급의 징계가 뭘까요?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 환경을 주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짝 숭배했던 우상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만 해야 하는 환경에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재앙은 반드시 찾아올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3가지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1절을 보니까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주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두 번째 명령은 5절에 나옵니다.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고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요, 8절에 나오는데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들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당연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슬픔을 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기뻐할 일 있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는 왜 이런 것들을 다 못하게 하신 것일까요?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을 하신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패망할 때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살면 죄악이 점점 쌓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이 차고 넘칠 정도가 되고 결국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물으시는 하나님의 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회 주실 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길 원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죄악에 대한 보응으로 고난을 주실 때 불평하기보다 이때라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공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군문에 있는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의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